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잠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지침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주는 잠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 그와 같은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나 같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터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교훈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무시하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악이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의 말씀 그 이유에 대하여 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악인은, 또 악인의 행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다. 그런가 하면 한철 자라면 없어질 채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1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1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땅이겠습니까? 땅은 풍요의 상징이요, 또한 부의 상징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악한 자들처럼 그저 풀밭으로 내버려 두고 또 가뭄이 되면 망하고 마는 한철 채소로 그 땅을 가꿀 것인가, 이룰 것인가, 이 대조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악인처럼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인정사정 없이 권모술수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자와 달리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는데 악을 볼 때 떨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고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복이요, 풍요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용하기 나름이다. 자, 2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 행하는 모습이 마치 풀과 같고 채소와 같다 그랬어요. 같은 땅을 사용하는데 이 악인은 짧은 시간 한철로 그치고 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 의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같은 땅을 사용하지만 나무와 같은 존재라 하시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 위용과 더불어 또한 그늘을 드리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100년이 가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나무와 같은 모습은 분명 배임을 당하는 풀이나 한철 지나면 끝나는 채소와는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이섬 아실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남이섬 처음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섬이었다고 그래요. 사업가가 매입한 후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고 길러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숲을 이루었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촬영 장소로 사용하여 겨울 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거기서 촬영하게 됐는데 그것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많은 외국인들도 이 남이섬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보물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한철 자라서 없어지는 풀이나 한철 채소의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의 날이 지난 후에, 한참이나 인내의 날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보물섬, 숲으로 조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의인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의지하고 인내하며 성실히 행하는 자, 어떻게 그와 같은 이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악인을 처리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여호와를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믿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어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은 같은 땅이에요. 악인이 의인이 함께 공존하며 있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뚝딱 순식간에 해치우는 그 같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뚝딱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실함으로 먹을 거리로 삼으라. 먹을 거리 그러면 엘레 에무나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엘레 아무나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급하심을 먹으며 살아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성품, 성실을 먹으며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변함이 없는 신실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갖춰야 할 영적인 덕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가벼운 바람과 같은 이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래 위에 뚝딱 세우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이 집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에서 알려진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죠.
머시메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죠. 그 실험의 결과인데 머시메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종의 과자예요. 주는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 머시멜로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 참고 안 먹고 견디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머시멜로 앞을 지나다가 자꾸만 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일정 시간 동안 더 견디고 참으면 하나를 더 준다고 그러니까 2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인내하면서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들은 바로 먹고 싶어서 먹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은 쉽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에서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견딘 아이들에게는 2개가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흥미로운 것은 그 실험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란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 머시메로를 먹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먹은 아이들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머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이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인내하며 견디며 성실함으로 사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이것을 spiritual insight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영적 파워, 즉 영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인이 빨리 올 때, 빨리 행하라 할 때는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죠. 그것이 통찰력이요, 해안이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우리 7절에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불평이나 투기하는 대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하며 성실하게 나의 주어진 길을 간다. 소위 my way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죠. 악인이 나를 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정리하십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라는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왕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힘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볼 때 행여나 가라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하고 또한 믿고 성실히 행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커다란 나무를 심고 그늘을 제공하며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푸르청청한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